저는 한국교회와 이민 나온 한인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지요. 근데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발전이 없어요. 조금 우리가 부족한 점, 그런 점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신앙이 발전하고 또 올바로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인교회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원하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아주 참 잘하십니다. 한번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성령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하니까 벌써 인상이 탁 틀려지잖아요. 아니,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이냐고 물어보다니 말손이 좀 불순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이 조금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성령을 잘못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우리의 보혜사시고 아주 잘 설명을 하세요. 근데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혼동에 빠뜨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경 구절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드릴까요?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요,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흡을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어떤 주고받는 물건과 같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부흥회 하다가 성령 받아라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아멘 제가 어쩔 줄 모릅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이 주고받는 어떤 그런 걸로 우리가 잘못 착각을 했어요. 저는 성경 번역에 조금 오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요한복음에 다른 언어로 번역됐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이건 바르게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이 말이 성령 받으라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한쪽에서는 영접하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한쪽에서는 받으라 하니까 성령은 무슨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이 있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분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성령 받아라 한다고 해서 아멘 한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알아요. 성령이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보혜사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인지 아는데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성령은 받는 건 줄 알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성령은 주고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시에요. 구약시대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문 앞에 두드리노니 영접하는 자. 참 성령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막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들어오시길 원하지만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접해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영접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할 때는 보통 무엇을 얘기하죠? 지정의. 지정의가 잘 갖춰진 그런 것을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적이라고 할 때는 성령님께서는 지정의를 아주 잘 갖추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도 지정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성품에 따라 어떤 사람은 지적인데 조금 발달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좀 풍부하신 분들이 강해요. 어떤 분들은 의지가 아주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감정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지식만 가지고도 살 수 없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이 지정의가 골고루 잘 밸런스가 됐을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도 이 지정의의 밸런스를 잘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개인의 차로 조금 더 지적이 강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감정적으로 좀 더 풍부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의지가 강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각각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한번 본문 보시죠.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각오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 하니까 맞지만 성령 충만해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성령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내드려라.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술하고 비교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별로 없어서 술을 먹으면 막 너무 아파서 술을 잘 먹지를 못해서 술을 잘 먹어보질 않아서 이걸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술 드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평상시에 아주 말도 못하신 분들이 술 한 잔 드시면 자기 할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셨죠? 뭐예요? 술 기운을 빌려서. 평상시에는 못하는데 술 기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못할 말도 없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보곤 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것과 비슷한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실 때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기운,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술 기운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의 기운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넘어가 주실까요? 본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환각 속에 사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해 주시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와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서로 성령이 교통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교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교통해요? 성령을 모신 사람들끼리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만 교통하나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져요. 감정이 북돋아지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것,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서로 화답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노래로 찬양하며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는 지적이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세요. 또 안다는 것은 깨달음뿐만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관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런 고백하죠.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 아들을 낳는다고 할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할 때, 거기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남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나는 남자와 어떤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애를 갖습니까? 하는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안다는 것은 관계 속에 깊이 아는 게 정말 아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알아요. 뉴스에서 봐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지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송 목사님을 조금 더 많이 압니다. 왜 그럴까요? 자료에 대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을 더 잘 알을 수 있어요. 학교를 어디 나오고 하고 뉴스에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송 목사님하고는 학교를 어디 나오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송 목사님하고 저하고 트럼프와의 관계가 송 목사님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송 목사님과는 제가 관계를 가졌어. 밥도 같이 먹고요, 서로 생각도 나누고요,
또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트럼프하고 저하고 가까워요? 송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까워요? 송 목사님하고 가깝죠. 이 안다는 것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정적으로 지적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지력도 줍니다. 어떤 의지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 찾아오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또 이런 건 내가 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의지력. 그 의지력대로 살아나갈 때 우리 삶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절 말씀을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대인관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대인관계 문제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22절부터 아내와 남편 사이가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와 누구가 피차 복종하라고 나와요? 아비들과 자녀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잘 아시잖아. 에베소서 말씀 잘 아시잖아. 그 다음에는요? 주인과 노예, 종.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달, 부부 사이 설교를 아내와 남편들 복종하라는 설교를 많이 듣죠. 또 어린이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설교 말씀 많이 듣죠. 그리고 사회생활 문제 설교를 할 때 종과 주인의 관계,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썼냐면,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은 이렇게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러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부자지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원만하고, 밖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원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을 다른 데서 찾아요. 다른 데서 찾아요. 제가 한번 목사 연수 받기 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2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선교를 하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고급 백화점과 그리고 현지인들이 가는 아주 그 싸구려 시장 있죠. 그 동네 시장, 그런 데를 가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혹시 시간이 있으면 그런 데 좀 가볼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뭐가 뒤틀렸는지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나보다 영성 있는 선교사 있으면 데려와봐! 하고 소리를 빽 지르면서 막 화를 내더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같이 간 사람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왜 나무라냐면, 처음에 우리가 베이징으로 가서 예수군사대학을 둘러보고 그 선교사님한테 갔거든요. 근데 당신들 말이야, 중국 선교를 하면 나한테만 와야지 왜 거기는 왜 들렸냐는 거예요. 그리고 왔으면 사실 물어봐서 대답한 거거든요. 어디 갔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좀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으니까 중국 그 지역의 경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영성이 있는 선교사 있으면 데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집사였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이건 영성이 아니고 개성이다. 개성이 무슨 개자인지 아시죠? 개 같은 성질. 근데요, 개를 키우면서 개 같은 성질이라고 한 그것도 미안하더라고요. 개도 그런 성격은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 안 된 밖에 들개 같은 성격. 우리는 잘못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영성이라고 하면
목소리 쫙 깔고 할렐루야 하면 영성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영성 있는 척 하는 거죠. 막 그 선교사님 새벽에 기도하는 거 보면 막 난리가 나요. 막 그냥 얼마나 크게 막 소리를 외쳐가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예, 영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기도만 많이 하는 거지, 기도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소리만 많이 지르는 거지 그게 진짜 기도인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비춰보니까 전혀 영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요, 어떤 분들이 특히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뭐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 마음이 뜨겁고 막 확 뒤집어져서 뭐 하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럴 때도 있어요.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역사를 할 때는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갑자기 회심을 시키실 때 같은 그런 특별한 역사가 있지만, 평상시에는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지식을 넓혀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결단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늘 성화되는 삶,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자꾸 딴 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조금 바꾸셔야 돼요. 성령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면 그거는 기도가 맞습니다. 예?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 많죠? 예. 그 은사 주시옵소서, 그건 주시옵소서가 맞아요. 성령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갈라디아서 성경 교절이 올라와 있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열매가 9열매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멕시코에 가서 스페니쉬라든가 라틴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참 한국말하고 다른 게 있는데요. 복수하고 단수를 분명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여기 성령의 열매는 쓸 때 단수를 씁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근데 특징이 9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익은 과일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열매는 하나인데 달콤한 맛, 새콤한 맛, 향기로운 맛, 이런 게 섞여 있을 때 좋은 과일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어떤 맛을 내야 돼요? 사랑의 맛을 내야 돼요. 희락의 맛을 내야 돼요. 화평의 맛을 내야 돼요. 오래 참음의 맛을 내야 돼요. 자비의 맛을 내야 돼요. 양선의 맛을 내야 돼요. 충성의 맛을 내야 돼요. 온유의 맛을 내야 돼요. 절제의 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9가지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가끔 대화 속에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나는 오래 참는 열매는 맺었는데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없는 것, 온유한 열매는 못 맡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성품이, 이게 영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성품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이 9가지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성품,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성품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성이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추어 보니까, 나를 비춰 보니까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그러면
저는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아주 풍성하게 달고 맛있게 익었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익어가야 돼요. 우리 그런 말 요즘에 쓰시죠?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자고, 잘 익어가자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익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성품 속에 뭐가 익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김인혁 권사님 잘 외우시잖아요. 이게 잘 익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성품 속에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 의지력대로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마음만 먹지 말고. 그래, 우리 삶 속에서 그 의지력을 가지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 변화되는 모습이 성결의 과정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결을 해나가서 마침내 저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게 sanctification이고 glorification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는 과정에 살아야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로운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 부족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라니까 우리는 큰 소리 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겸손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우리 성품 속에 늘 풍성하게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대인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어떤 부분들은 그런 말 하죠. 나는 하나님과 올바로 살기 때문에 기도 말씀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지만 옆 사람들 신경 안 쓴다고. 그럼 뭔가 좀 부족한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뭐도 잘해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을 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온,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산상보훈 시간에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잘 깨달아 아시십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성령의 은사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잘 익어가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늘 살면서 하나님 하면 우리가 다 입으로 얘기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뜻하고 하는 것들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요. 또 피차 복종하게 돼요. 피차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요. 그 사람 존중을 또 받아야 되고요. 그 피차 복종하는 생활. 그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